할렐루야 샬롬. 예. 예, 이렇게 예배 전에 시작 전에 몸 찬양을 보니까 더 은혜롭고 더 이렇게 심령에 감화감동이 옵니다. 예, 여기는 또 목사님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여자 목사님들은 제가 드보라 같은 여전사, 예, 선지자의 영을 받으신 그런 목사님들이 오신 것 같고, 우리 남자 목사님들은 사회과 같은 양성을 갖추신 그런 분들이 다 모여있는 것 같아서 여기야말로 하나님 군대, 정말 영적 정예 부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달려왔습니다. 예,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 단풍도 그래도 예뻐요.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한국은 이게 수채, 한 폭의 수채화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예. 목소리가 작습니까? 마이크를 모아줄게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런 사시사철 변화하는 그 환경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예. 그리고 또 제가 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리고 더구나 부르심의 은혜도 엄청 크거늘 또 사역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니 얼마나 행복한가. 정말 모든 복을 갖춘 자라고 생각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데요. 거기에 한 가지 더 첨가하면 여러분과 같이 정말 그 성숙한 믿음을 가지시고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이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예, 아멘. 자, 우리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과 예수의 피로 감동 감화받는 시간이 됩시다. 시작! 성령과 예수의 피로 감동 감화받는 시간이 됩시다. 예,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시고 특히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자리에 오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이 우리가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윤택하게 하는 생명과 또한 예수님의 피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성령이 임하고 말씀 속에 예수의 피가 임해서 이 자리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불꽃이 타오르는 300용사 부흥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사역지에서 또한 하는 모든 사역 후에 주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이 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고도 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참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300용사 기도 멤버들이 사역이나 삶에나 정말 하나님의 정예 부대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합니다. 예. 우리 대표로 수고하시는 우리 정주가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온 세상을 기도로 묶는 그런 연합하는 일을, 큰 일을 감당해서 교회들이 온전히 서고 말세에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왜 이렇게 주일이 돌아서면 주일인지 몰라요. 예, 금방 주일이에요, 돌아서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또 여기 300용사 부흥단에 이렇게 또 이렇게 제가 여기에 동참하게 된 것을 너무나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오늘 설교 제목이 누가 여선지자 드보라 같은 자인가, 그런 제목이에요. 요즘에 제가 여자들이 참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역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근거하면은 여자 목사 안 된다, 안 써주지 말자 하는 교단도 있는데
예, 그러나 그거는 시대에 태행하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로 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사상 최초로, 예, 역사상 최초로 여선지자 드보라를 하나님이 쓰신 게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아는 이상에 여자를 세우지 말자는 말이 감히 나올 수 있을까 하는데, 예, 이건 특별한 경우다 이러면서 말을 하는데, 아니죠. 또 열왕기시다에는 훌다라는 여선지자도 있었고, 신약시대에 또 사도로 부름받은 유니아라고 있어요. 유니아. 예, 유니아가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은 다 아까 찬양을 인도하신 목사님 계셨는데, 드보라 영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네.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영적 암흑시대라고 할 수 있는 사사시대의 굵직굵직한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셨나, 어떻게 이끄셨나 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사사시대는 여호수아 시대부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까지 약 몇 년 동안이냐면 300년 동안, 300년 동안, 300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시대를 기록한 것입니다.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죠. 예, 그래서 선민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들이 이방 땅에 와서 이방을 여호와 신앙으로 흡수를 해야 하는데, 흡수하기는커녕,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 뭐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서 전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역전도를 당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이 믿는 이방의 신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 믿게 되면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고요. 우상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의 가르침을 거역을 합니다. 거역을 하고 이방인과의 혼인을 비롯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과 좀 같지 않나요? 예. 교회가 주님의 제자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예요. 다 교회의 제자들은. 예, 다 성도가 예수님의 성도예요. 그 목사의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직 자신의 교회의 제자들만 양육해서, 자신의 교회의 성도들만 양육해서 자기 교회에만 헌신하게 한다거나, 예? 많은 천국 일꾼들을 세워서 사회를 정화시키고 사회에 도움을 주는 일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기적인 사람을 만들어요. 이기적인 사람. 나만 축복받고 내 교회만 잘되고 내 가정만 잘되고 우리 목사님만 잘되고 우리 구역만 잘되고 전부 개교회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지은 죄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요, 마음이 굉장히 메말라져 있어. 옛날에는 불쌍한 사람을 보거나 불쌍한 일들이 일어나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예, 사람들이 느낌이 없어요. 인간성이 없어요. 그 작은 돈 때문에 사람들을 파리목숨처럼 죽이는 거예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 거짓을 행하고 심지어 교회도 하나가 되지 못해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구약 시대, 사사 시대처럼 어두운 시대를 사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 모두가 귀를 열고 들으시고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죄는 회개하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지지만 이 땅에서는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는 사실을 하셔야 합니다.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의 죄는 지워져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엔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오래 산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옛날에 짧게 사니까 내가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내 자손들이 죄값을 받았어요. 애매하게. 지금은 말세의 끝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데는 내가 다 거두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1절과 4절은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죄는 반복성이 있어요. 참 끈질겨요. 죄라는 놈은. 철천지 원수 죄는요. 저는 목사가 되면 죄를 하나도 안 지을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가 돼도 여전히 죄를 지어요.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변하지 않는다. 참 변하기 힘들어요. 틈만 생기면 과거에 지었던 죄를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해서 짓는 경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예,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이 생각을 타고 오는 죄가 있어요. 생각을 타고.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여기서 거짓말 안 하시는 분 손 드세요. 예. 하얀 거짓말이든 빨간 거짓말이든 거짓말을 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예. 저는 요즘에 거짓말을 못 해가지고 예,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거짓의 영한테 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솔직하다 보니까 분위기를 좀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뭐 어떻게 가면 음식이 좀 맛이 없어도 아 맛이 괜찮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맛없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려요. 그 음식을 준비한 사람의 그 수고를 좀 이렇게 좀 격려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를 피해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그래요. 아까 제가 너무 솔직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미움. 미움. 누가 좀 저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게 미운지 몰라. 이유도 없이. 저하고 의견이 다르면 은근히 신경이 쓰이고 좀 미워지더라고요. 그 미움이 있어요. 그리고 시기 질투. 목회자로서요. 시기 질투. 장난이 아니에요. 남의 교회가 크고 성장하면은 정말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정말 목사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이러면 어디가 좋습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큰일, 예. 목사님들 다 그럴 거예요. 시기 질투를 없애야 돼요. 시기 질투. 뼈를 썩게 하는 시기 질투. 그냥 속으로는 별로 안 좋아도 겉으로라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한적으로 쓰시고 있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그냥 은혜가 늘 풍성하게 넘치고 있습니다. 목사님 잘하고 계십니다. 이래야 돼요. 이래야 돼요. 그럼 생각이 바뀌더라고. 말을 계속 축복에 말하니까 생각도 긍정적인 방향에 바뀌어요. 미움, 시기 질투, 불평 원망 한 세트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그렇게 기적을 체험했으면 하나님 이번에도 기적을 체험해 주실지 믿습니다. 지금 물이 한 방울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너희들이 여기 사막으로 인도해서 결국은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일하느냐 막 그렇게 불평 원망을 하니까 예,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무관심. 남이야 죽든 살든 나만 잘 되면 되는 이 무관심. 이것도 죄예요. 두려움. 무슨 일하면 내가 어떻게 해 제가 사실 교회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수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저는 교회할 그릇이 안 돼요. 교회를 왜 해요? 열심히 쓰고 막 도망 다녔는데 예, 교회를 하게끔 만드셔서 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분쟁. 노예를 가면은 왜 이렇게 분쟁을 많이 해요? 저는 노예를 이제 별로 참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노예가 쪼개졌던 노예래요. 쪼개졌던 노예가 서로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노예를 하는데 또 쪼개지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좀 바른 소리를 잘하거든요. 지금 못 들어하는 거냐고. 이 노예는 교회 속에 또 다른 교회고 여기서 교리 문제라든가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다든가 목회에 스트레스 받으면 여기 와서 즐겁게 토로하면서 즐겁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를 베풀어야 돼.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들 조용했었죠. 근데 한 목사님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시원해져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지적을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목사님은 바른 소리를 잘하시니까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듣고 견딜 수가 있어야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저보다 인내심이 많더라고. 잘 참아요. 그래서 저는 못 참아요. 저는 참지를 못해.
그래서 만약에 북한군이 쳐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 나래. 왜냐하면은 음식 떨어지면 제일 먼저 못 참으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노여움, 혈기 부리는 거 죄예요. 절망, 탐욕, 음란. 교회 하면서도 음란의 영에 잡혀있는 목사님들 많이 있어요. 그 영을 물치거나 파쇄시키지 않으면은 주례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잡혀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만으로 해도 괜찮은데 그것을 행동에 옮기면 악이 되는 거예요. 행동에 옮기면 악행이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타고난 죄는 해결을 하면 지워져요. 근데 그거를 행동에 직접 옮기면 악이 된다. 예, 우리가 죄악을 행하면 사회에서도 제재를 받죠. 예, 하나님께서도 징계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거는 교육적 심판이라고 해요. 교육적 심판. 예. 이스라엘은 선대가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알고 들었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그것도 평안해지면 잊어버려요. 평안해지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들에게 영적 지도자가 사라지면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게 되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뭐라 했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기보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에웃은 드보라의 에웃은 드보라가 사사의 바통을 이어받기 전에 사사입니다. 그래서 에웃을 보면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에 에웃 사사는 대적을 물리쳐서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평온케 한 지도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사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저지라고 그래요. 저지. 근데 사사는 왕, 킹, 그 다음에 장군, 제너럴, 그 다음에 재판관, 저지. 이 세 가지 역할을 겸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왕은 누구냐면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기서 여러분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영적 지도자의 사람을 의존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의지하는 분이 챙겨주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린다면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경건함을 빌려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금방 잊어버리기 쉽고 그 은혜의 기억이 사라지면 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도 지도자다. 나도 지도자다.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2절은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요 라고 막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구태여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예, 막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발음도 힘들잖아요. 예,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왜 이름들이 기록이 됐느냐? 이 일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는 것을 다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이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징계의 시작 부분도 나왔죠. 예, 그래서 징계의 몽둥이로 누구를 택했느냐? 바로 시스라, 가나안 땅 야빈의 장관 시스라를 택합니다. 그러면서 압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절 보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큰일 났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이나 이 시스라라는 장군이 얼마나 강한지 물리칠 수가 없어요. 철기 시대에 신무기를 가지고 무장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냐면 자기 백성들 그들에게 파셨대요. 죽이든 살리든 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셨다는 것은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나 이스라엘 백성 내 선민 아니야. 니네들 알아서 해. 그냥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비참한 노예처럼 취급해도 할 말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너무나 괴롭지만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다 그들이 지은 죄값인데 하소연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속되는 이 고통 몸부림 속에서 절박하게 이제는 얘기해요. 하나님,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행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에 불순종했습니다. 우리 멋대로 살면서 음행도 하고 패역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사람을 불러서 세우시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여성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여성 지도자를. 4절을 보면은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성 지도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녀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사사까지 된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그녀도 일단 사역의 중심은 가정에서부터였어요. 가정에서부터. 가정의 위치는 절대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가렛 대처 여자 수상을, 영국 수상을 위대한 여성 지도자로 꼽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녀는 가정과 사회와 신앙 모두에서 균형이 잡힌 지도자였습니다. 또 그녀를 통해서 영국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니까 어찌 보면 현대의 드보라가 바로 마가렛 대처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부르십니다. 누구의 아내였을 때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무리 그녀에게 민생을 살피고 군사 분야까지 군 통수권자가 되었어도 결국 한 남편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한다고 남자든 여자든 가정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이고 교회의 울타리이고 나라의 울타리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불안정합니다. 저는 이미 드보라가 되기에는 글러먹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남편하고 별로 안 좋아서. 그래서 사역의 지장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울타리 안에서 사니까,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사니까 그 울타리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어서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행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자,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언약식을 하죠. 반지를 끼워주면서. 평생토록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나 파뿌리가 될 때까지 살겠다. 그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3년 동안 아무리 좋아도 3년 동안 살면요, 허니문이 가버려요. 그 감정이라는 게 좀 무슨 호르몬이 나가가지고 그때부터는 그렇게 예뻐 보이던 사람도 그냥 별로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사느냐? 언약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도 뭐냐면 처음에 성령을 받고 구원의 감격에 정말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순간만 생기면 뜨거웠어요. 그러나 그 뜨거움이 오래가면 사람은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돼 있어요. 누구나 쉽게.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신앙하면서 살아야 되냐면 언약 때문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아래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수천만 번 죽어 마땅할 나의 죄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언약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그것을 기억하며 진정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반복되는 죄가 있습니까? 고민만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흉악의 결박을 끊는 금식 기도를 하면
반복적인 끊어집니다. 근데 킹 제임스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는데 지금 새 번역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왜 금식이라는 말을 뺐겠습니까? 악한 마귀가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하고 있어. 새 번역성에 빠져 있어. 자, 본질적이고 습관적인 죄와 행동은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의 말, 지식, 의지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까지 하시며 영적 능력을 끌어오시길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심히 혼란해요. 청년들이 동남아를 가서 내장을 탈취당하고 죽고, 국내에서도 여러분 실종 문자 맨날 봤죠? 단 하루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이 나라가 되었어요. 이 나라가 되었어요. 이 지경인데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지경인데 정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참으로 큰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나요? 회개하고 부르짖지 않아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밀물처럼 몰려드는 죄의 홍수를 막지 못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대한민국 교회 가정이 되도록 꼭 부르짖으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인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인가? 저는 교회를 하면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다 할 것이다. 내가 지금 교회를 이끄는 게 성령이 이끄신가 내가 하는 것인가? 성령께서 응답 안 하면 저 안 해요. 성령님 저 앞서 행진하셔서 따르겠나이다. 그리고 사람 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면서 내가 바로 서고 나한테 영역이 주어지고 영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꿀벌이 꽃에 향기를 맡고 달려오듯이 다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나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300명사 부흥단에 와서 기도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구원의 핵심 인물로 드보라가 여호수아, 운니엘, 산갈, 에웃에 이어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준비된 사람 드보라, 그녀는 어떤 일을 행하였나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그녀는 에브라임 선지 그 라마의 베델사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녀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명을 먼저 내려요. 납달리, 너는 바라기에게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가라고 거느리고 다불산으로 가라고 쳐내라. 선지자여, 사사이며 선지자인 이 드보라는 그 영을 받아서 바락을 만나러 가죠. 그녀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예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자였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셔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지만, 신약시대는 누굽니까? 누구나 다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참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모두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습니다. 이거 정말 진실이에요. 제가 난치병으로 거의 죽음과 같은 생활을 할 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이 병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나의 죄 때문이라면 지금까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통회하고 자복하게 싸우니 알려주옵소서.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를 기도 중에 어떤 강물에 들어가게 하고 누군가가 나를 하늘로 끌어올려 가는 것입니다. 쫙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휴거라는 개념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끌어올려 가시는구나. 휴거라는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천국의 우연과 장엄함과 광채의 넋을 입고 바라보다가 다시 내려와서 눈을 떠보니까 저는 기도하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뜨거운 것이 나의 뒷목을 탁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나한테 되나?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나의 모든 질병이 나았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도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어느 부분 수술하지 않으면 암이 될 거라고 해서 걱정 마세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또 큰일 난데, 저는 큰일 나네. 지난번에 이렇게 혹이 나왔어요. 여기 갑상선 암일지 모르니까 자르제예요. 걱정 마세요. 나 기도하면 납니다.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니까요.
자, 헤게오 저에게 붙어있던 이 더러운 영이 다 떠나가지고 정결케 되어서인지 그 다음에 돌덩이처럼 무겁던 나의 몸이 가벼워져서 저는 몸에 날개가 달린 줄 알았어요. 막 그때부터 꽃과 나무들이 너무 싱싱하고 말을 거는 것 같았고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요. 저는 이 뒤에 날개가 나왔나 만져봤어요. 그냥 걷는데 그냥 날려다녀. 와, 세상에. 그런 후 시일이 많이 흘러서 제가 다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인본주의로 흐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저를 떠나갔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으로 지옥을 보여주셨습니다. 지옥은 지옥행 버스들이 줄지어 들어오는데 버스 안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콩나물 시루였어요. 예, 거기에 탄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옷은 다 지색깔을 입어서 지색. 저는 그래서 지색을 절대로 안 입어요. 지옥을 구경하고 난 다음에 지색깔을 차라리 검은색을 입든가 회색을 입지 지색은 안 입어요. 지색에 마대자루를 걸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사람들이 바라보는데 하나도 감정이 없는 해골들 같았습니다. 그 버스에서 내려서 지옥의 깊은 데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제가 비위가 약한 줄 아시고 지옥의 끔찍한 광경은 허락지 않은 듯해요. 그냥 지옥의 주변을 보았습니다. 지옥은 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이 있는 바깥 부분은 온통 지색이라고 아까 이제 지색의 거리예요. 예. 버스 정거장이 있는데 거기도 지색 정거장이고, 예, 산도 하나가 있는데 거기도 지색산이에요. 풀 한 폭이 나무 하나가 없는 거예요. 물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어요.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예. 왜 그런 꿈을 꾸었는지 모르겠지만 너 성령 받고 또 옛사람의 구습으로 살면 이런 곳에 오게 된다고 경고하시는 거였어요. 경고하시는 거.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네 죄된 행위가 과거에 조카도다. 과거에 조카도다.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여튼 제가 거기를 거닐다가 다시 옆에 물이 있고 풀과 나무와 꽃이 있는 이 동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 꿈에서 깨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나요.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 있죠. 저에게 그 일로 병 고치는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예, 지금은 목사가 되어 사용하고 싶은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그 위치는 사람의 뭐예요?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온 자리입니다. 드보라는 그 권위를 받아서 백성의 억울함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기가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성도님들 중에 계속 자기 말만 끊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일방통행입니다. 사람들이 기피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할 기회를 주고 들어줘야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듣는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사람의 음성도 들으시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아무리 잘해도 결국 뭐냐면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10분만 더 할게요. 10분만 썼네. 그런데 드보라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락 장군을 불러서 여호와의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그친 나약한 바락이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전쟁 못하겠어. 좀 같이 가죠. 이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락이 전쟁에 가면 이기게 할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두려움 속에서 엉거주춤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네 그러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드보라 당신이 꼭 동행해 주세요. 혼자는 전쟁을 치르기가 좀 그래요. 그친 드보라가 시스라 장군을 여인의 손에 팔 것이다. 당신이 시스라 장군을 당신이 딱 목을 벨 것인데 여기서 엉거주춤해서 다른 여인에게 그 일을 맡기게 될 것이더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자들의 맹활약이 두드러집니다. 근데 바락은 약간 담대함이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런데 드보라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그러면 내가 전쟁터에 가주겠다. 쾌히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쫄짱부같이 아니 그것도 그래 혼자 못 가고 이러면서 쯔쯔쯔쯔 그러지 않았어요.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비판하지 않고 용기를 준 것입니다. 바락은 드보라가 전해준 말씀을 의지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드보라는 칼을 들고 싸우지는 않았어요. 잔다르크는 칼을 들고 싸웠지만 드보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바락이 군사 지도자였으니까 그가 싸웠습니다. 그녀는 바락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바락은 드보라의 영적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서로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각 사람을 자기 자리에서 사용하십니다. 분담하십니다. 서로 일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같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려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드보라를 목회적 모델로 삼고 자기를 높이지 말고 누군가를 깎아내리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시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불가능한 사람을 붙여서 새로운 리더십을 일으키십니다. 주위의 기존 지도자의 구조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는 능력보다도 믿고 순종하는 여부로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드보라를 보면서 권위는 힘이 아니다, 스펙이 아니다, 자신감이 아니다, 직책이 아니다, 영적 깊이에서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능력과 학력과 배경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순종 그 마음 한 가지만 보십니다. 드보라는 승리 후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진짜 모습이 승리 후 태도예요. 예, 드보라는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바락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응답을 받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편견과 차별의식을 깨는 분임을 믿습니까? 지금 동성애법은 통과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차별은 불가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남녀는 다 동등하지만 구별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구별까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차별이나 역차별은 안 되지만 성의 구분은 확실히 있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창조 질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 징계의 도구로 사용받는 자들을 강하게 하사 인간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게 하신다. 그러므로 큰 산과 같은 문제나 대적이 나타나면 먼저 우리와 나의 죄악이 무엇인지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원수들이 강해 보여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내기 위함이니까요. 막다른 현실은 하나님께 나올 길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붙잡으시는 신호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개입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죄는 영혼과 삶 전체를 고통의 굴레로 묶습니다. 영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압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는 악순환의 반복적인 패턴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 평안해집니다. 그럼 백성들이 안일함에 빠져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징계를 당합니다. 백성들이 괴로움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으면 또 구원하십니다. 무려 이 사이클이 12번이나 반복이 되었어요. 우리도 한때 뜨거운 적이 있죠. 그런데 다 지나갔어요.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붙드는 지속성이 있어야 죄를 이깁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로 인해 징계의 괴로움을 맛본 분들은 공의의 하나님을 떠올릴 것입니다. 이는 당해본 자만 압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사랑의 하나님, 죄를 지으면 공의의 하나님이 되심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네, 우리가 반복해서 지는 나의 죄의 사이클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반복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한다 하면서도 목회 선상에서 혹시 실수나 잘못된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걸 알려달라고 하시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쉽게 영적 경계를 풀어버리는지, 또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먼저 누구를 찾는지, 나를 이끄는 사람을 찾는지,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지,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요 기도 끝난 다음에 또 기도가 있으니까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을 몇 번을 들을까요? 몇 번? 이제는 성령의 불길 아닌데. 왜 안 되지? 하나님, 저 잘 모르겠어요. 아무거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 찍으면.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아시고 늘 인자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악으로 자유를 빼앗기고 영적 노예가 되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원수가 죄악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문제 없이 평온할 때일수록 하나님께 멀어졌던 우리가 더욱 감사할 수 있도록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사사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을 따라 살았다면 용서하옵소서. 혹독한 압제와 절망할 환경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삶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게 하는 과정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손길로 늘 우리를 잡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